말씀은 시편 122편 1절부터 9절까지 구약성경 897쪽입니다. 오늘 이제 2월 마지막 주로 말씀을 마치고 3월부터는 이제 스갈에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예전처럼 오늘은 성경 말씀대로 교회 보기에 대해서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시편 122편 1절부터 9절까지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사람이 내게 말하기를 여호와 올라가자 할 때 내가 기뻐하였도다. 예루살렘아 우리 발이 내 성문 안에 섰도다. 예루살렘아 너는 잘 짜여진 성읍과 같이 건설되었도다. 지파들 곧 여호와의 지파들이 여호와의 이름을 감사하려고 이스라엘의 전례대로 그리 올라가는도다. 거기에 심판의 보좌를 두셨으니 곧 다윗의 집의 보좌로다. 예루살렘을 위하여 평안을 구하라. 예루살렘을 사랑하는 자는 형통하리로다. 내 성 안에는 평안이 있고 내 궁중에는 형통함이 있을지어다. 내가 내 형제와 친구를 위하여 이제 말하리니 내 가운데 평안이 있을지어다. 여호와 우리 하나님의 집을 위하여 내가 너를 위하여 복을 구하리로다. 아멘. 기도합시다. 주 하나님, 세상의 소리, 땅의 소리를 많이 듣고 있다가 오늘 복음의 소리, 하늘의 소리를 듣길 원합니다. 성령께서 들을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시고 주의 말씀의 귀한 법을 볼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마음의 판에 잘 새겨줄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그림 한번 볼까요? 어린아이가 한 명이 태어났죠. 출생 24만 9천 명, 25만 명이 지난해에 태어났습니다. 사망 37만 2천 명, 약 한 40만 명이 지난해에 죽었습니다. 이 일이 교회 안에서는 어떤 역할이 있느냐 하는 부분인데, 교회 안에는 새신자가 감소하고 출석자가 감소하고 재정이 감소하는 삼저 현상이 교회 안에 일어나고 있다, 그런 말이에요. 여러분, 사망자가 출생자보다 많은 인구 자연 감소가 3년째 이어지면서 인구 절벽의 시대를 지금 맞이하고 있다. 지난해 태어난 아이가 지금 25만 명 정도가 태어났습니다. 전년 대비 10,000명 정도가 줄어든 거예요. 2012년, 지금으로부터 10년 전에 태어난 아이들이 48만 5천 명이거든요. 약 50만 명이 태어났으니까 10년 만에 절반으로 줄어든 거죠. 그래서 우리 한국의 지금 출산율이 0.78명인데 1.2명 정도가 출산율이 돼야만 인구수가 유지된다고 보는 거예요. 그런데 계속해서 지금 인구수가 줄어들면서 OECD 국가 중에서 가장 출산율이 적은, 전 세계적으로 가장 1등을 차지하고 있는 저출산 0.78을 지금 맞이하고 있다는 거예요. 지난해 사망자가 37만 명이다. 그러면 약 한 40만 명이 지난해 돌아가셨는데 전년 대비 17%가 더 돌아갔다고요. 그러니까 코로나19로 말미암아서 발병이 처음 시작이 됐을 때가 2019년인데 19년, 20년, 21년 3년 사이에 평균 사망자보다도 5만 명이 더 지난해 죽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출생아는 감소하는데 사망자는 증가하면 인구 자연 감소가 계속해서 진행이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지난해 사망자 수가 출생아 수보다도 12만 명이 더 많았거든요. 그러니까 역대 최고의 인구 감소가 지금 진행이 되고 있다는 거예요. 세종시 외에 모든 도시에는 출생아보다도 사망자가 더 많아지는 이런 구조 속에 지금 한국이 머물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것이 국가적으로는 어떤 위기가 있느냐는 게 이제 중요하거든요. 그러니까 급격한 인구 고령화에 맞물리면서 국가의 어떤 활동력이라든지 역동성이 줄어져 버리고요. 유아, 청소년, 청년들의 산업이 연쇄적으로 부도가 일어나면서 큰 위기가 지금 찾아오고 있다. 생산 인구는 쪼그라들고 잉여 인간은 늘어나고 노인 인구가 불어나면서 한국 교회가 또 한국이 정체나 하락을 지금 피하기가 지금 어렵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국민의 질이 점점점 나빠지는데 어린이집이 4만 개가 있었던 것이 3만 개로 줄어들었습니다. 초등학교가 또는 대학교가 폐교가 일어나는데 옛날에는 중소도시에 있었는데 이제는 대도시 안에도
초등학교가 지금 없어지기 시작을 하고 있고, 지난해 대구에서만 10개가 없어졌습니다. 서울에서도 지금 초등학교가 없어지고 대학교가 지금 없어지는 시대를 맞이하고 있다, 이런 말이에요. 아주 국가적으로 상당히 지금 위기 가운데인데, 이것이 오늘날 교회 안에는 어떤 영향이 있느냐가 중요해요. 지난해 25만 명이 태어났습니다. 거기서 10분의 1만 교회로 들어온다고 봐요. 그러면 많이 쳐준 거예요. 이것도 10분의 1이 들으면 2만 5천 명이 교회로 들어온다고 보십시다. 어린아이들이 태어났는데, 한국교회가 전체적으로 교회가 몇 개인지 아세요? 6만 교회입니다. 그러면 3개 중에 하나만 어린아이가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면 10년, 20년이 되면 어떻게 될까요? 주일학교가 없어지는 거죠. 이미 주일학교 없는 한국교회가 70%가 넘어요. 한국교회 주일학교가 없어지면서 이제 일꾼도 없어지고 교회가 없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지금 한국교회 한 해에 교회가 2,000개, 3,000개씩 지금 없어지고 있는 상황 가운데 있거든요. 이러다 보니까 교회 학교도 없어지고 한국교회도 사라지고 있고, 거기에 일꾼들도 부족한데 특별히 새신자가 감소하고 출석자가 감소하고 재정이 지금 감소하는 상황 가운데 지금 현주소를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이럴 때에 이런 교회를 들여다보면서 우리는 어떤 믿음으로 이 교회를 섬겨야 될 것인가, 어떻게 우리의 가슴 벅찬 교회 한국교회를 우리가 이제 바라봐야 될까 하는 것을 오늘 우리가 생각해 보려고 하는데요. 첫째로 우리 다 같이 한번 따라합시다. 시작. 교회를 사랑하고 사모하라. 뭐라고요? 시작. 교회를 사랑하고 사모하라. 우리 다 같이 1절부터 3절 읽어봐요. 시작. 사람이 내게 말하기를 여호와의 집에 올라가자 할 때에 내가 기뻐하였도다. 에루살렘아 우리 발이 내 성문 안에 섰도다. 에루살렘아 너는 잘 짜여진 성읍과 같이 건설되었도다. 오늘 1절 보겠습니다. 사람이 내게 말하기를 여호와의 집에 올라가자 할 때 내가 기뻐하였도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거든요. 이것은 무엇을 말하냐 그러면, 다윗이 지금 들려오는 소리가 보니까 예루살렘 성전에 이제 올라가자 하니까 내 마음이 너무 기쁘고 감사해서 지금 찬양하고 있다, 이제 그런 말씀을 지금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남자들은 1년에 3번은 반드시 예루살렘 성전에 올라가야 돼요. 그 3번의 절기가 뭘까요? 유월절, 그 다음에 초막절, 그리고 칠칠절이에요. 예루살렘의 성전을 이제 반드시 올라가야 되는데 그 절기가 가까워져 가고 있는데, 한 사람이 말하기를 예루살렘의 오성전에 올라가자. 그러니까 다시 그 말만 듣고도 기쁘고 감사해서 찬양을 지금 하고 있는 모습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 고백에는 성전을 사모하는 다윗의 마음이 아주 잘 나타나 있지 않습니까? 고대에는 성지순례가 가장 큰 헌신 중에 하나였다고요. 지금까지도 성지순례를 의무적으로 헌신으로 보는 종교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런 순례 의식으로 인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몰려가지고 순례지가 난장판이 되고, 심지어는 사람들이 밀리고 치여가지고 압사하는 일들이 스스로 벌어지는 모습을 보면은 무엇을 위한 순례인가 하는 생각은 들지만, 그래도 순례자들이 성전을 사모하는 순수한 마음을 가지고 있다는 것은 매우 소중하다, 그런 말이에요. 그런데 다윗에게 그런 마음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2절 3절 한번 볼까요? 에루살렘아 우리 발이 내 성문 안에 섰도다. 에루살렘아 너는 잘 짜여진 성읍과 같이 건설되었도다. 이 말은 뭐냐 그러면, 내가 지금 교회 안에 발을 내디고 있다, 이런 말이고, 예루살렘아 너는 잘 짜여진 성읍, 이거는 뭐냐면 도시계획이 잘된 이제 성읍과 같다, 이제 그런 얘기거든요. 당시에 예루살렘은 다른 어떤 도시보다도 잘 짜여진 건설된 그런 성이었는데, 특히 시인에게는 하나님이 함께하고 있는 성전이 있는 도성이기 때문에 더 아름답고 튼튼한 도성으로 여겨졌다, 그런 말이에요. 왜 다윗에게는 다른 어떤 모습보다도 성전 모습이 더 아름답게 보였을까? 이게 중요한 거예요. 다른 어떤 것보다도 왜 성전이 그렇게 아름답게 보였을까? 하나님이 계신 곳이기 때문에, 성전은 하나님을 만나는 장소이기 때문에, 성전에서 하나님을 만나서 새 힘을 얻을 수 있기 때문에 그 성전이 아름답게 보였다. 어떤 것보다도. 여러분, 이러한 사모하는 마음이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도 교회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나아가야 될 줄로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시편 84편은 지금 122편인데 84편은 성전을 노래하는 아주 중요한 찬양이 있는데요.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봐요. 시작. 내 영혼이 여호와의 공경을 사모하여 쇠약하며 내 마음과 육체가 살아계시는 하나님께 부르짖나이다. 여러분 보세요. 내 영혼이 여호와의 공경을 사모했다.
여호와의 궁정을 뭘 말하는 거예요? 성전, 오늘날로 보면 교회를 말하는 거거든요. 그것을 너무 사모하고 사랑하니까 내 몸과 마음이 쇠약해졌다라는 거야. 저와 여러분들도 그런 일들을 경험해 본 적이 있을까요? 요새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 영혼이 돈을 삼아여 몸과 마음이 쇠약해졌나이다. 그런 고백을 직접적으로 하지는 않지만 많은 사람들이 그런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뭐니 해도 머니가 최고다. 그래서 뭐니 이게 뭐니? 그런 인생이 된다고 제가 교훈을 만들었잖아요. 오늘 많은 사람이 돈과 재물을 사모해서 너무 마음과 몸이 쇠약해질 뿐이지 정말 교회를 사모해서 쇠약해지는 영혼들을 보기가 어렵다, 그런 말이에요. 여러분, 시인처럼 여호와의 궁정을 사모하다가 쇠약해질 정도로 교회를 사랑하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축복이 그를 비켜가는 법이 없다, 그런 말이에요. 그림 한번 볼까요? 그림을 보면은 이게 도산 안창호예요, 그렇죠? 참 지금으로 보면 참 얼짱이죠. 그리고 아펜젤라. 우리나라 사람보다는 조금 못생겼어요. 아펜젤라 성교사, 이분도 아주 소중한 분이죠. 다 같이 한번 읽어봐요. 시작. 사랑은 거리를 초월한다. 오늘은 이제 평양에 사는 도산 안창호가 경성에 있는 배제학당을 이제 지원을 해서 학교 다니기를 원해요. 지금으로 말하면 평양에서, 경성은 지금 현 서울을 말하니까 서울에 있는 신학대학을 나오기를 원하는 거예요. 아펜젤라 선교사님이 이제 물어봐요. 형제요, 평양에서 경성까지 거리가 얼마나 됩니까? 그러니까 안창호가 대답을 하죠. 수백 리가 넘습니다. 그러니까 아펜젤라 선교사가, 아니 그 먼 곳에서 이곳까지 배우러 오겠습니까? 이렇게 물으니까 이 도살이 하는 말을 들어보세요. 선교사님, 미국에서 이곳까지 거리가 얼마나 됩니까? 이렇게 되물어요. 아펜젤라 선교사님, 이 수만리가 넘습니다. 이렇게 하니까 그때 도산 안창호가 말합니다. 선교사님, 그 먼 곳에서 이곳까지 와서 선교하는데 그까짓 거 수백 리가 뭐 대수입니까? 이렇게 얘기를 했다라는 거예요. 그것은 무엇을 말하냐면 사랑은 거리를 초월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초월적인 사랑으로 교회를 사모하고 사랑할 줄 알아야 된다, 그런 말이에요. 특히 본 시인의 쇠약해질 정도까지 교회를 사모하려고 그러면 예배의 태도가 정말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교회를 사랑한다는 건 예배를 사랑하는 것이고, 교회를 사모한다는 것은 예배를 사모할 줄 알아야 되거든요. 어떤 아빠하고 엄마가 꼬맹이 그 5살짜리를 늘 데리고 교회를 가서 예배를 드려요. 근데 들어오면 바로 입시를 해요. 입시를 해서 꿈과 환상을 보면서 아멘 할렐루야, 아닌데요, 맞습니다 이러면서 막 천사가 오르락 내리락 하고 막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에게 잠을 주시는도다 그렇게 주무시는 거예요. 그래서 자문을 많이 읽어서 그냥 잠만 많이 자는 거죠. 그러니까 이 꼬맹이가 옆에 있다가 아빠 엄마 옆구리 팍팍 찔르면서 빨리 돈 내고 집에 가자. 그랬더니 빨리 돈 내고 헌금 내고 집에 가자, 그런 말이에요. 우리 교회는 이제 일찍 헌금하지만 다른 교회는 말씀 다 듣고 그 은혜 받은 데에 그 흥분해가지고 헌금하게 만들거든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옆구리 찔르면서 빨리 돈 내고 집에 가자, 이럴 바에야. 그런 거 아니에요? 여러분, 최소한 예배 시간만은 간절히 사모하는 마음을 가지고 예배하십시오. 교회를 사모하는 모습은 예배를 사모하는 모습을 통해서 잘 드러나는 거예요. 예배의 성공자가 인생의 성공자예요. 신앙의 성공을 하고 있는 거예요. 예배의 실패자는 인생의 실패자가 됩니다. 교회를 사모하는 마음이 사라지고 교회에 대한 꿈이 깨지면 인생은 더 외롭고 공허하고 불행해지는 거예요. 반면에 교회에 올 때 사모하는 마음을 가지고 오면 말씀을 듣기 전부터 은혜와 축복이 쏟아지는 줄로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는 우리가 한국 교회가 지금 위기고 한국 교회가 점점 사회적인 현상이라든지 신앙적인 어떤 추세를 봤었을 때 점점 지금 오므라들고 있는 상황 속에서 교회를 어떻게 들여다봐야 될까요? 자, 2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교회를 위하여 평안을 구하라. 뭐라고요? 교회를 위하여 평안을 구하라. 다 같이 한번 읽어봐요. 시작. 예루살렘을 위하여 평안을 구하라. 예루살렘을 사랑하는 자는 형통하리로다. 내 성 안에는 평안이 있고 내 궁정 안에는 형통함이 있을지어다. 이거 참 은혜스러운 기절 아닙니까? 여러분, 예루살렘을 위하여 평안을 구하라, 그런 말은 교회를 위하여 평안을 구하라, 그런 말이에요. 그랬을 때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가 중요하잖아요. 교회를 위해서 평안을 구하고 교회를 사랑하는 자는 형통하리로다. 그리고 내 성 안에는, 즉 너희의 가정 안에는 평안이 있고
내 궁중에 내 모든 일터에는 형통함이 있을 것이라는 약속을 지금 다윗을 통해서 하나님이 지금 하고 있는 거잖아요. 여러분, 누가 형통의 은혜를 입습니까? 에루살렘의 평안을 구하고 에루살렘을 사랑하는 자라고 오늘 성경은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 구절에서 에루살렘은 오늘날의 교회를 상징하는 거예요. 결국 교회의 평안을 위해서 힘쓰고 교회를 사랑하는 사람은 형통하게 된다, 그런 말이거든요. 형통이란 말이 원래 히브리어로 샬라 그래요. 샬라란 말인데 그 말은 뭐냐 그러면 번성하다, 안심되다, 안정되다,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교회를 위해서 평안을 구하고 또 교회를 정말 사랑하게 되면 샬라, 형통이 온다, 그런 말. 번성하게 되고 안정된 삶으로 하나님이 만들어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모든 성경의 원천은 하나님이라고 고백하고 있는 이 다윗을 우리가 볼 수 있어야 된다, 그런 말이에요. 여러분, 계속해서 본문 7절 말씀을 보면 내 성 안에는 평안이 있고 내 공중에는 형통함이 있을지어다,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교회에 있어야 될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는 뭐냐면 샬롬, 에이렌의 평안, 평강이 있어야 된다, 그런 말이거든요. 교회의 평안을 위해서 기도하면 자기에게 평안이 오고요, 교회를 위해서 복을 빌어주면 나에게 복이 넘친다, 이제 그런 부분이거든요. 교회는 축복의 원천이에요. 성도는 교회를 통해서 축복을 많이 받는 거거든요.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면 더욱더 큰 축복을 받게 되는 거죠. 교회가 실망을 주어도 교회 평안을 위해서 기도하십시오. 교회 복을 위해서 여러분 기도하십시오. 이 세상에 완벽한 교회는 없다, 그런 말이에요. 성경에서 가장 이상적인 교회가 에베소 교회였거든요. 교회론을 잘 말하고 있는 교회가 에베소서거든요. 에베소서는 누가 좋아할까요? 산부인과 의사들이 제일 좋아하죠. 에베소서. 그러니까 그래서 에베소서를 잘 강의하면은 산부인과 의사들이 그렇게 많이 몰려온대요. 애를 많이 배가지고. 그래가지고 에베소서 교회를 누가 세웠어요? 사도 바울 목사 선교사님이 세웠죠. 사도 바울은 교회를 세우고 다른 것으로 떠나면서 교회를 개척하고 선교를 하고 그랬는데 에베소 교회만은 교회를 세워놓고서는 3년 동안 직접 강론하고 직접 기도하며 눈물로 섬겼거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요게 좋아요. 에베소 교회는 실망스러운 일들이 너무너무 많이 일어났어요. 예를 들면 교인들 중에 교만하고 혈기가 많고 거짓말하는 교인도 있었고 남 얘기를 해서 교회를 분란일으키는 교인도 있었거든요. 사도 바울이 세우고 양육한 교회조차도 문제점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있는 주머니 손수건을 꺼내다가 병든 자에게 넣고 죽은 자에다 올려놓으면 살아나고 그런 능력 있고 권세 있는, 그리고 지금으로 보면 하버드 서울대 출신인 공부를 했던 가말리엘 문화생인 그분께서 교회를 만들어도 교회 안에 끊임없는 논쟁과 분쟁이 있었다라는 거야. 그래서 어떤 무교회주의자는 그런 말을 하잖아요. 예수는 좋지만 교회는 싫어, 그런 말을 했다라는 거 아니에요. 교회가 싫다는 사람들은 교회로부터 멀어진 어떤 나름대로의 그 이유가 있는 거거든요. 예를 들어 그러면 어떤 교인들은요, 교회가 사기업이 아닌데 왜 유산을 물려주시 교회를 자기 자녀에게 물려주느냐고, 그런 모습을 보면서 교회가 깨어지고 찢어지는 모습을 보면서 교회를 멀리하는 사람들도 있거든요. 이 그래프 한번 볼래요? 그래프 보면 제가 이거 신문을 제가 찍은 거예요. 보세요. 한국교회 신뢰도 악화 충격,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요게 제일 높은 게 뭐냐면 별로 신뢰하지 않음, 한국교회와 한국 목회자를 신뢰하지 않음 45%, 전혀 신뢰하지 않음 28%, 30%, 매우 신뢰 2%, 약간 신뢰 18%, 모름 무응답, 이렇게 나왔어요. 한마디로 얘기하면 아주 쉬워요. 4명의 성인 중에 3명은 한국 교회와 한국 목사를 신뢰하지 않는다, 그런 말이에요. 코로나 이전보다도 지금 교회 신뢰도가 10%나 떨어졌습니다. 여러분, 한국 교회가 73%가 신뢰도를 잊어버리고 있고 목사는 1%가 높아요. 74%가 지금 목사를 신뢰하지 않는 세상 속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 우리는 순수한 의도로 교회에서 거룩하다 그러면서 서로 교제하고 나눔을 갖지만 일반인들에게 어떻게 비춰지고 있느냐는 이 부분이 매우 중요하다고요. 교회가 사회와 소통하지 않고 교회가 별로 이 사회에 유익하지 않고 있다는 거예요. 기독교인들의 진정성과 윤리성을 점검해야 된다는 그런 목소리가 지금 나오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교회를 싫어한다는 거예요. 멀리한다는 거거든요. 교회가 싫어지는 가장 큰 이유는 뭐냐면 교회에 문제점이 많이 있다기보다는 교회를 향한 내 사랑이
약해졌기 때문이라고 보는 것이 정상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내 남편이 어느 날 너무 싫어요. 짜증나고 비기 싫어. 차라리 그냥 일생의 힘이 아니고 일생의 짐이야, 이 남편이. 근데 원래 그 남편의 그 연약함과 부족함과 문제점이 있었는데 그것이 내가 그 남편을 향한 사랑이 줄어드니까 싫어지는 거예요. 미워지는 거예요. 멀리하고 싶은 거예요. 무슨 말씀인지 알겠죠? 남편을 향한 사랑이 없기 때문에 그렇다. 여러분, 교회가 싫어질 가장 큰 이유는 뭐냐 그러면 교회의 어떤 연약함과 문제점이 문제도 문제지만은 내가 교회를 향한 사랑,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줄어들었기 때문에 교회가 멀어지고 교회가 싫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의 어떤 약점과 문제점을 보고 눈물을 흘리면서 여러분, 교회를 더 사랑하고 바른 교회를 만들려고 하나의 미랄이 되는 길을 추구하는 것이 성도의 마땅한 도리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혹시 여러분들 내 곁에 또 우리 교회 안에, 지금 교회에 가는 거니까 어떤 연약함과 문제가 있으면 그 문제를 도우라고, 헬프하라고, 그 문제를 이제 카운셀러, 상담자가 되어주라고 하나님이 그것으로 콜링하고 그것으로 미션을 준 거예요. 하나님이 이 일을 위해서 나를 소명하셨구나. 하나님이 이 일을 위해서 나에게 사명을 주셨구나. 그게 바로 선교사인 줄로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제 그 교회 안에서 결혼 세미나를 했어요. 부부 세미나를 했어요. 이제 가정 세미나를 했다고요. 그래서 이제 목사님이 세미나를 하고 나서 다시 태어난다면 지금 남편이나 아내와 또 다시 결혼하고 싶으면 손을 들어보시오. 그랬더니 아무도 손 안 드는 거야. 근데 저 붙어 있는 할머니가 손을 딱 들었어요. 어떤 할머니 권사님이죠. 그러니까 목사님이 그 이유를 물었어요. 아이고, 우리 할머니 권사님 남편분을 엄청 사랑하시나 봐요. 그랬더니 그 할머니가 대답을 했어요. 다 그놈이요. 그랬더라. 다 그놈이요. 여러분, 지금 무슨 얘기를 하고 있냐 그러면 완벽한 교회나 교인을 기대하지 말아라. 다 들어가면 그 교회가 그 교회고 그 교인이 그 교인이라고 해. 그 목사 그놈이요. 교회와 교인의 부족함을 여러분 이해하라는 거예요. 교회에 흠이 있다고 그래서 교회가 타락한 것처럼 매도하지 말고, 기독교를 엑스독교라 그러니까 나도 덩달아서 함부로 그렇게 말씀하지 말고 자기가 섬기는 교회에 대한 비판은 최대한 조심스러운 마음을 가지고 기도의 눈물로 헌신의 몸을 가지고 섬길 줄 알아야 된다고요. 여러분, 기본적으로 교회에 대해서 비난을 앞세우기보다는 교회의 평안을 빌어주고 평안을 만들어갈 수 있길 바랍니다. 교회를 사랑하고 평안을 위해서 기도하는 사람은 오늘 말씀한 것처럼 나에게 평안이 찾아오고 형통이 찾아오는 줄로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마지막으로 오늘 한국 교회가 많이 이제 위축되어지고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을 때에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 다 같이 시작. 교인을 위하여 평안을 구하라. 아까는 교회를 위하여 평안을 구하라 그랬죠? 이제는 뭐라고요? 교인을 위하여 평안을 구하라. 우리 다 같이 시작. 내가 내 형제와 친구를 위하여 이제 말하리니 내 가운데 평안이 있을지어다. 여호와 우리 하나님의 집을 위하여 내가 너를 위하여 복을 구하리로다. 여기서 그렇죠? 무엇을 위하여, 이게 이제 목적이잖아요. 내 형제와 친구를 위해서, 즉 성도들과 이웃들을 위해서 내가 평안을 구하고 평안을 선포해 주겠다. 그리고 그것은 곧 하나님을 경배하고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의 예배자로 서기 위해서도 필요하기 때문에 내가 그들을 위해서 복을 구하리로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다윗은 자기 형제와 친구와 평안을 빌어주었습니다. 백성들의 평안도 빌어주었을 것입니다. 왜 다윗이 사람들의 평안과 복을 빌어주었을까요? 그것이 성전을 위하는 길이고 하나님을 위한 길이라고 믿었기 때문에 이웃과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었다, 그런 말이에요. 곧 여호와 우리 하나님의 집을 위하여, 지금으로 말하면 교회를 위하여 내가 그들에게 복을 빌어주고 평안을 빌어주었다. 왜? 그들이 예배자가 되고 봉사자가 되고 섬기는 자가 전도자가 되기 때문에 이런 얘기거든요. 여러분, 다윗은 백성들의 그 평안은 예루살렘의 평안하고 직결이 되어지고 백성들의 복은 성전의 복과 직결된다고 지금 믿고 있는 거거든요. 그처럼 교회의 평안은 교회의 평안과 직결되고 교인들의 복은 교회의 복과 직결된다는 거예요.
교인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결국은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고, 그것은 궁극적으로 나 자신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과 똑같다, 그런 말이에요. 여러분, 자기 복을 위해서 기도할 때보다도 남의 복을 위해서 기도할 때에 신기하게도 자기에게 더 큰 복이 임하여지는 줄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복에 집착하면 복을 더 얻지 못하지만, 복을 베풀고 복을 나누고 복을 드리면 하나님께서 더 많은 복을 나에게 쌓을 것이 없도록 만들어가는 하나님의 이 일의 예비가 있는 줄로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여러분 성도들끼리 이제 서로 기도해 줄 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복을 빌어줘야 될 줄 알고 평안을 빌어줄 줄 알아야 된다는 건데, 특별히 이제 우리 교회가 지금 30, 40 세대, 30대, 40대가 서로 많은 복을 빌어주면서 평안을 이제 기도해 주는 모습들을 볼 수 있어요. 여러분, 다른 교회에서는 30, 40 세대, 30대, 40대가 지금 썰물처럼 빠져나가고 있습니다. 썰물처럼 지금 빠져나가서 30, 40 세대가 없어요. 여러분, 30, 40 세대가 없다는 얘기는 뭐냐 그러면 30대, 40대가 없다는 건 영여부, 아동부, 청년부가 없어진다는 거예요. 그 자식들이 다 영여부, 아동부, 중고등부, 청년부잖아요. 그리고 30, 40 세대가 없어진다는 얘기는 뭐냐면 다음 일꾼 있기가 없어진다는 거야. 그러니까 30, 40 세대가 빠져나가고 모임이 교회 안에 진행이 안 되면 다음 세대 있기도 없어질 뿐만 아니라 다음 일꾼 있기도 없어지는 거야. 그런데 우리 교회는 신기하게도 30, 40 세대들이 남녀가 아주 복작복작해요. 그러다 보니까 애들도 와글와글하고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가장 감사하게 다음 세대 있기도 이어지고 다음 일꾼 있기도 이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즉 50대, 60대는 광야 1세대예요. 애굽에서 탈출할 때 나왔던 세대들이거든요. 근데 이제 광야 세대가 만들어져야 되거든요. 이제 이렇게 교회를 만들어놨으니까 우리 교회를 바톤을 이어가야 된다고요. 그게 30, 40 세대다고요. 그래서 다음 일꾼 있기가 우리가 자연스럽게 지금 만들어지고 있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인지 몰라요. 지금 한국의 고령사회입니다. 초고령사회입니다. 원래 7%가 되면 고령사회라 그래요. 100명 중에 7명이면 고령사회라 그러는데, 여러분, 우리 한국이 17%가 지금 17%예요. 그러니까 노인들이. 그러면 20%부터 초고령사회라 그래요. 이미 초고령사회로 진입을 했다고요. 진입을 했어요. 그러니까 OECD 국가 중에 평균이 2.2%가 노인 증가율인데 우리 한국은 정확하게 2배예요. 4.4배로 지금 증가하고 있다고요. 그러니까 교회가 아주 초고령화로 지금 가고 있는 거예요. 특별히 교회는 나이 드신 분이 더 많이 들어와 있죠. 이게 젊은이들이 없는 거거든요. 젊은 세대가 없거든요. 그러다 보면 가분수가 되어지면서 교회가 점점 없어지고 힘이 없어지는 거죠. 그렇잖아요. 일꾼들도 이어지지가 않으니까. 근데 다행스럽게 우리 교회는 30, 40 세대들, 우리 청년들이 욱작욱작하면서 잘 움직이고 있어서 초고령화 시대 속에서도 지금 힘을 가지고 나아가는 귀한 교회인 줄로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매우 중요하죠. 근데 제가 이제 그런 얘기를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여러분, 속으로만 해서 서로 기도를 해주고 찬양을 해주고 서로를 복을 빌어주고 하는 게 매우 중요하다는 것. 특별히 30, 40 세대들이 아주 구체적인 기도들을 많이 나누다. 오늘 그 얘기를 좀 나누려고 그랬더니 아까 일부 예배를 드렸는데 뭐라 그러냐 그러면, 목사님, 구체적인 그 개인적인 얘기는 안 했으면 좋겠다고. 개인적인 어떤 신상적인 부분이 그런 걸 속으로만 해서는 서로 기도 제목을 나누는 것을 이렇게 비밀로 보완을 하는 법칙이 있어요. 근데 제가 금요일날 한 오픈을 했더니 그게 좀 힘들었던 부분이 있더라고요. 가정 안에 이런 거, 할머니, 할아버지 이런 거, 사업의 지혜 이런 거, 또 자녀들이 이런 거, 그런 것들을 구체적으로 나누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자기 복만 생각하지 말고 남의 복을 생각하면서 더 복을 빌어주면 더 복의 지경이 넓혀지는 줄로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근데 무엇보다도 속으로 반해서 서로 많이 복을 빌어주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게 있어요. 속으로 반해서 왕성하게 활동하는 사람들의 영향력이 있는데, 그것이 뭐냐 그러면 중직자보다도 속으로 활동을 더 잘하는 사람들이 교회를 더 애착과 애정을 가지고 주인의식을 가지고 있다는 목회자 데이터 연구소에 평가가 나와 있다고요. 무슨 얘기냐면, 내가 전도팀이다, 나는 봉사팀이다, 나는 바이블 성경 공부팀이다, 나는 그냥 남녀 성교의 모임을 지금 잘 갖고 있다, 이런 속으로 말해서 활동을 잘하는 사람들이 오히려 중직자는 뭐예요? 안수, 집사, 권사, 장로잖아요. 그런 사람보다 훨씬 더 교회를 아끼고 더 기도하고 더 주인의식을 갖는데요. 그래서 여러분, 서로 기도해 주면서 복을 빌고 평안을 빌어주는 이 소그룹의 귀한 모임들을
갖는 거 얼마나 소중한지 몰라요. 여러분, 특히 큰 가정인 교회에서요, 서로 친절하게 대해주고 서로 불쌍히 여겨주고 서로 용서해 주십시오. 교회에서 은혜로운 예배를 드리는 대그룹도 중요하지만 가족적인 사랑을 나누는 소그룹도 더 중요한 줄로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서로 평안을 빌어주고 서로 복을 빌어주는 그런 관계들. 그래서 자기의 어떤 허물이라든지 약점이라든지 아픔과 상처조차도 편안하게 내놓을 수 있는 그런 가족적인 교회가 될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가끔 보면 어떤 교인들은 이 잘못된 행동을 보고 시험이 들어가지고 아이고 어떻게 저런 인간이 교회를 들어오나, 아이고 밥맛 떨어지네, 신앙맛 떨어지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이 있거든요. 그래서 교회를 멀리하고 교회를 안 나오는 사람이 있다고요. 그러나 교회는 완벽한 사람보다도 부족한 사람을 위해서 존재하는 것이 바로 교회다, 그런 말이에요. 예수께서 이런 말씀하셨어요.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왔다고 말씀하셨어요. 의원은 건강한 자에게 필요 없고 의원은 병든 자에게 필요했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교회는 완벽한 자들의 모임보다도 부족한 사람들의 모임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교회는 의인이 모이는 자리가 아니라 죄인들이 모이는 곳이기 때문에 뭔가 문제가 있고 연약함과 허물과 약점들이 드러나는 것이죠. 그거를 당연히 여길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합니다. 교회는 병원이에요. 성도는 병자들이에요. 내가 눈에 안대를 했는데 다리 부러진 사람 뭐라 그러지 못해요. 환자들이니까 서로 위로해주고 서로 어깨 동무해주고 서로 만져주고 서로 따뜻한 말을 해주는 것이죠. 서로 환우이면서도. 그래서 우리가 죄는 미워해도 죄인은 사랑해야 된다, 그런 말이에요. 그러므로 여러분, 교회에 대해서 실망했다고 교회에 대해서까지 실망하고 멀리하지 말아라, 이제 그런 부분이에요. 시편 84편이 아까 성전을 향한 좋은 그 시라고 말씀했잖아요. 시편 84편 3절에 보면 이런 말이야. 참새도 제 집을 짓고 제비도 새끼들 보금자리를 얻어내다. 여러분, 참새하고 제비는요 보잘것없는 거예요. 가치 없어요. 그냥 독수리도 아니고 앵무새도 아니고 비둘기도 아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참새와 제비들이 성전의 보금자리를 가져다. 이 말은 뭐냐 그러면 쓸모없게 보이는 존재들도 하나님께서는 교회를 통해서 돌봐주신다, 그런 의미를 갖고 있는 거거든요. 여러분, 교회는 성인 군자들이 모이는 안식처가 아니에요. 다 미완성된 존재들이 모이는 것이 바로 교회인 줄로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인격적으로 부족한 사람이 교회에 있다는 것 때문에 교회를 멀리하지도 말고 교회를 포기하지도 말아라. 그런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이곳에 콜링하셨다고 생각하고 거기서도 내가 미션을 받을 줄 알아야 된다, 그런 말이에요. 여러분, 실수와 잘못이 용납되는 교회에서 교인들이 서로 평안과 축복을 빌어주면 그때부터 천국의 삶이 만들어지고 놀라운 축복도 거기서 경험되는 줄로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아주 중요하죠. 오늘 결론을 맺어야 되겠어요. 사진 한번 볼래요? 사진 보니까 우리 보금자리죠. 보금자리에 새끼들이 입을 쫙쫙 벌리고서 그죠? 밥 달라요. 근데 어미들은 말이죠, 어떻게 이렇게 새끼들을 먹이를 그렇게 순서대로 줄까요? 그것도 하나님이 그렇게 작품을 만들지 않으면 그래 할 수가 없어요, 그죠? 참 어미들은 지살 깎아가지고 그죠? 지몸 녹여가지고 새끼들 키우는 거 너무 감사해요. 우리 다 같이 읽어봐요. 시작. 교회는 보금자리, 영혼의 보금자리. 우리 다 같이 읽어봐요. 시작. 서로 평안과 축복을 빌어주며 교회와 교인을 사랑하고 사모하자. 여러분, IMF 때 먹고 살기 힘드니까 부모들이 아이를 버려가지고 고아원에서 고아 아닌 고아들이 많이 있었거든요. 그때 TV에서 한 기자가 6살 아이에게 애야, 너 어떻게 해서 여기 고아원에 오게 됐니? 이렇게 물어보니까 아이가 대답을 해요. 어느 날 엄마가 과자 사러 갔다가 금방 올게. 그래서 기다렸는데 30밤을 잤는데도 아직도 안 오고 있어. 안 와요. 이제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 아이가 매일 엄마가 오기만을 기다리면서 잘 때는 늘 베개를 껴안고 몇 시간씩 눈물을 흘렸다. 그래서 원장이 이제 가보면 자는 척을 했는데 사실상 자지 않고 베개를 눈물로 적시면서 매일 엄마를 기다리고 있었다. 이제 그런 거예요. 여러분, 세상에서 보금자리를 잊어버린 것처럼 불쌍하고 처량하고 가련한 모습은 없다는 얘기를 드리고 있어요. 그런데 영혼의 보금자리는 육신의 보금자리보다도 더 중요합니다. 그러면 영혼의 보금자리는 어디입니까? 교회다, 그런 말이에요. 여러분, 세상에서 자신이 안식하고 사랑하고 섬길 교회가 없는 것처럼 불행한 것이 없어요. 여러분.
반대로 자신이 안식하고 섬기고 내가 이제 살만한 그런 교회를 가지고 있는 것처럼 행복한 것은 또 없다, 그런 말이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교회를 중심적으로 삶의 터전을 만들어 놓고 살아가는 것처럼 진정한 성공과 행복과 축복은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서로 평안과 축복을 빌어주세요. 교인을 사랑하고 교회를 사랑함으로써 천국의 행복을 만들어가고 천국의 가정을 만들어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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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옆에 있는 분하고 인사하세요. 교회를 사랑하고 사모하자. 다시 한번요. 옆에 있는 분 앞뒤로 따라하세요. 좋은 말 할 때 교회를 사랑하고 사모하자. 평안을 빌어주고 복을 구하자. 이것이 나의 평안이요 나의 형통이다. 놀렐루야, 할렐루야. 기도합시다. 주 하나님 아버지, 오늘